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상태는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살아있는 자만이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몸이 병들어 있으면 배고픔, 목마름 잘 못 느끼지요. 어찌 보면 아직은 건강한 상태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인간의 희망, 그것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상태일 것이다. 다만 예수님이 전제를 하나 다셨어요.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의의 반대말이 불이죠. 불의함. 그러면 좀 크게 의라고 하는 것이 불의의 반대말이니까 가슴으로 좀 와닿지 않을까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의 기준이 다릅니다. 동물들에게는 뭐가 진리고 의냐? 힘이 센 것이 동물들에겐 진리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릴 때부터 누가 힘이 세냐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누가 옳으냐를 중요하게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분쟁이 생길 때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죠. 누가 옳은 것이냐 이런 걸 따집니다. 얼마 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집어 놓은 사건 하나가 소개됐는데 어떤 사람이 앱으로 햄버거 2개와 쿠키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착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문자로 좀 달라라고 요청을 남겼는데 배달원이 도착을 해서 문자를 남기지 않고 그냥 햄버거를 문 앞에 놓고 갔어요. 잠시 뒤에 배달 앱에서 도착했습니다라는 알림이 와서 문 밖에 나가 보니까 분명히 배달됐다고 하는 햄버거와 쿠키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이상한 것 같아서 CCTV를 돌려보니까 세상에 지나가던 동네 개가 그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손님이 햄버거 매장 가게에 전화를 했더니 이 매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쨌든 저희는 다 배달을 했으니까 저희가 어째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이걸 온라인 한 커뮤니티에다가 사연을 올리고 네티즌들의 도움을 구했어요. 이 글을 읽고 많은 네티즌들이 누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주제를 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달원이 문자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배달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글도 있었고, 또 고객이 음식을 받을 때까지는 그것은 매장의 책임이니까 매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분도 있었고, 음식을 시켰으면 배달이 됐을 때 그걸 신경 쓰고 받아야 되는 그 고객이 책임을 지는 거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가 먹었으니까 개에게 책임을 묻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네티즌들이 저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 답을 각자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놓고 무엇이 옳은가를 이야기할 때 저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저마다 옳은 것, 의로운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물으면 뭐가 의로운 겁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다 다른 답을 하니 도대체 사람들은 의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뭘까?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저마다 다 우리가 죄인이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나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성경이 말하는 의,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일수록 더 정확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 사람들에게 뭐가 진리입니까? 당신은 뭘 기준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출세하는 그런 그 사람의 지위나 자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는 게 뭐 있겠냐,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의 기준을 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행복해지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옳다는 자신의 기준들을 저마다 세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옳은 것, 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옳은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양심하고 다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찾는 인생,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세상이 당시에 어땠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이러고 조롱해요. 노아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의 현대인들처럼 비슷하게 조롱하고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아에게 세상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인생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할 때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참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한 그의 인생을 사람들은 조금 우습게 쳐다볼 때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노아가 그의 나이 480살 중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아야, 앞으로 120년 뒤에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나를 부정하는 세상을 더 이상 둘 수 없어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주를 지을 때 나무를 어떤 걸 구해야 되고, 길이, 넓이, 높이,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 그 안에 어떤 동물들을 암수 한 마리씩 집어넣고 어떻게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물러가셨는데, 문제는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믿음 좋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살았던 노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120년 뒤에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 너는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배를 준비하거라. 여러분, 이게 우선 믿어집니까? 그리고 현실성이 있습니까? 노아는 도대체 이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식거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까? 노아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이렇게 하지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순진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 노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22년이 지났을 때 첫 아이 셈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다시 말하면 평생 노아를 묶고 있었던 저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정말 1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걸까요? 조금 전에 그 말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을 보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야, 지혜롭게 살아, 편안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사냐,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노아도 그런 얘기를 듣고 편한 길, 쉬운 길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받는 저주에서 그는 건짐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엄마가 서원한 대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도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예배당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하게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데 순탄하게 잘 성장하던 이 사무엘이 큰 고비가 한번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의 머리가 좀 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섬기는 스승님인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기보단 형들이죠. 그런데 이 형들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워낙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이 아들들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루하루를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음식, 돈, 술, 여자 이런 걸 탐하면서 그냥 즐겁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보는 사무엘이 어릴 땐 몰랐는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어느 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형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민합니다. 나도 저 형들처럼 저렇게 적당히 살아볼까?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 고비가 찾아와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 갈등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전에 들어가서 낮과 밤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그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성전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를 괴롭히던 수많은 내적인 갈등들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빛처럼 들어쓰신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왜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하필이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십니까? 그 이유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줄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등용하시고 사무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오늘 우리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다양하고 화려하고 자기의 소견들이 강하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상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나 진리 밑에, 우리가 배운 것, 경험한 것 밑에 존재하는 거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위로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를 비웃었던 그때 백성들이나 사무엘 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야, 내가 너 성공하는 법 알려줄까? 내가 인생의 진리를 알려줄까?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는 방법, 비법 알려줄까? 저마다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또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명예를 얻을 방법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우르르 쫓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공하는 진리 또는 지혜,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우린 날마다 세상에 소위 그런 지식, 진리와 지혜가 정말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판을 치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대장동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지만 저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저런 행운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걸까? 누가 맞는 걸까? 이렇게 혼돈스럽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목마르고 그 말씀이 갈급하고 그 말씀으로 나와의 싸움을 이겨나가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 그 의를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형통하고 가장 높은 자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저기다라고 우르르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한 방 얻고 큰 이익을 얻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그게 의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될 때마다 갈림길에서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은 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의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 세상에도 마지막 날을 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복받고 영혼의 배부름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